33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가 답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이 간과할 수, 어쩌면 좀 간과했을 그러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고 있죠. 제일 먼저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고 2주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와 우리 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죠. 기억을 잘 못할 거라 제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또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독생자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여러 호칭 중 독생자, 홀로 아들이 되신, 이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은 왜 예수님을 가르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가르치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셨고, 우리들을 가르쳐 형제요 자매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아들이다 라는 말을 해주셨죠. 이 아들이라는 말, 독생자라는 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가는 관가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셨고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불러주셨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 아들이라는 호칭에서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위로와 복음의 놀라운 비밀의 한 가지를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독생자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범접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독특한 관계, 즉 두 분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독생자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죠.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호칭하시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교만할 수 없음은 하나님은요 인간만을 특별히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천지 우주 모든 만물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로 대표된 피조물들의 대장, 피조물들의 우두머리, 그리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의 발 아래
아담 이후로 통치권을 이양해 주셨던 세상의 모든 만물, 하나님이 사랑한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 구원받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나 어렴풋이는 아시겠죠? 이 말씀이 오늘 이것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있죠. 381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350년 정도 뒤에 쓰여진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것은 사도신경과는 좀 비슷하지만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나온 신조, 신경입니다. 우리가 사도, 신경 하는 것처럼 니케아도 니케아 신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니케아 신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과 함께 이 니케아 신경도 원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다가 이 니케아 신경은 특별히 초대교회에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 두 명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이름도 멋진 아리우스 멋있죠. 이 신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안 계시는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지 않고 비슷하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원래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 나오셨으니 나오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이렇게 아리우스가 가르쳤습니다. 이 아리우스의 이단적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신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우리와는 다른데요. 이 당시에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이 호모우시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비슷하다라는 말은 호모이우시우스라고 부릅니다. 호모우시우스는 같다는 얘기고 호모이우시우스는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요 아이가 하나 더 붙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100년 이상을 싸웠습니다. 호모우시우스로 예수를 고백하느냐 호모이우시우스로 예수를 고백하느냐, 즉 예수님은 호모우시우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호모이우시우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지는 않습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동등하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모든 속량을 끝내셨다는 것이 불완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호모이우시우스,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하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구원론에서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를 더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공덕이었습니다. 네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호모이우시우스의 예수님과 너의 그 착함과 선함이 합쳐져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죠.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율법을 지킴을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에 되풀이되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괴롭혔던 구원론에 굉장히 큰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리고 아리우스의 가르침들은 교회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했죠. 그때 나온 것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 신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사오니. 신조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처럼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는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성부로부터 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 하나님이시며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부와 한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지만 그 당시 언어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성부로부터 나오셨다. 그런데 오늘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본질로 호모우시우스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중요합니다. 이 앞에 건 다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10분 동안 제가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앞에 거는 목사님 잘 못 알아듣겠어요. 호모 뭐라고 하신 것도 같고 뭐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뭐 니케아 뭐 잘 모르겠다.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친히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죠. 제자들의 대표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도 내 아들이다. 제자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인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남자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성별로 남자아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한 이유로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요 이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을 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이후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냐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를 가르쳤어요. 아들로 고백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이미 세례 받으실 때 내 아들이다 불러주셨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을 고백하자 그 뒤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라는 고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자를 고치던 사역에서 그 고백 이후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역으로 바꾸어집니다. 물론 앞에 하셨던 그 사역을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뒤에 사역의 무게추가 십자가와 부활로 옮겨갑니다. 아들이라는 고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역의 방향이 바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61절 62절에 보면 공회 앞에 재판받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번 딱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내가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 아들이 무엇이길래, 아들이라는 호칭 자체가 무슨 얘기길래 다른 변명은 예수님이 하나도 안 하고 네가 그 찬송받으실 이 아들이냐, 즉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다, 유일하게 그것은 대답하셨을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야기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당연히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지?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고 얘기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받을 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이는 내 아들이다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셨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서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얼마 지나서 공의회에서 네가 그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내가 그렇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또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바울의 입을 빌어 뭐라고 그러시냐면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서 능력으로 아들임을 입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끌었죠? 앞에 10분은 까먹어도 되고 그 뒤 10분은 살짝 기억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는 도대체 아들이라는 말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예수님이 여기셨느냐?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 그러냐면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윗 보고 하나님이 나는 다윗의 아비가 되고 다윗은 나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합니다. 시편 2편 6절 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누구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왕권을 뜻합니다. 권세자를 뜻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예루살렘 왕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내가 시온에서 나의 왕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 왕의 아비가 되고 그 왕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온에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아들이라는 얘기는요, 왕권, 통치권,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이 들렸을 때 제자들과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 음성을 함께 들었던 요한은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곧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왕이다, 아들이라는 것들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이유로요? 하나님이 아들로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라는 내가 나의 아들로 세웠다라는 말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왕이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통치, 권력을 가지고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권세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 성경에는요, 아들이 하나 더 나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들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 아들로 부르신 이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아들로 불러주십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아들로 부르심은 그에게 강력한 구원을 이끌어 나아가고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셔서 아들로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 아들과 함께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해요. 그것이 어떤 아들이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들로 인정된 우리들이죠. 그럼 우리들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동일한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가온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병마와 싸워 충분히 몰아내고 이겨낼 만한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거짓 마귀의 거짓말과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자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 때문에 천사가 흠모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신 권위, 그것은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본질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뭘까요? 입양된 아들이에요. 입양된 아들. 가볍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입양하면 피가 다르고 내 가족은 아니지만 내 자식처럼. 그런데요, 입양된 아들이란 말은 내 자식처럼보다 더 끈끈한 법적 용어입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내가 자녀를 낳으면 호적에 올려요. 장남, 차남, 장녀, 차녀 이런 거 다 있으시잖아요. 아이들 있으면 거꾸로 올리지 못해요. 난순서대로 올리는 거예요.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습니다. 쌍둥이가 같은 배에 나왔어도 첫째를 두고 올리면 이건 그대로 계속 가요. 이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입양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호적에 없던 애를 호적에 올렸어요. 팔 수가 없어요. 이걸 다시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로 삼아줄게 라는 건 감정의 문제입니다. 내가 너를 미워하면 다시 돌아가라 할 수 있어요. 입양했다는 말은요, 내 감정이 변해도 여전히 아들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입양된 자녀가 감정적으로 아들로 삼을 게보다 더 확실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법적 용어인 입양을 쓰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감정대로라면 언제든 취소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인두지한 것처럼 문신을 뜬 것처럼 호적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입양입니다. 이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그냥 입양된 것이 아니라 아들로 칭해지는 그 순간부터 그 권세를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그 맏아들 첫 열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놀라운 권세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칭하시고 왕권을 허락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그 놀라운 권세를 지닌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할 수 없음은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자녀이라는 거죠.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녀가 되면 어떠한 특권을 갖느냐? 너희 천부께서 공중에 나는 새나 들의 백합화도 다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 천부께서 저것들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더 돌보시지 않겠느냐?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도 다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예수와 함께 모든 만물도 상속받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그냥 남자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독특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양자된 우리라고 부르는 것도 법적으로 물을 수 없는 분명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아들로 부르시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요? 우리도 그의 자녀라 불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들로 행하신 모든 것,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시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출발이죠. 그 권세의 출발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요, 이 권세를 확실히 알고 기도함으로 선포하며 사용하느냐? 나는 그 권세가 있음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성령이 있음을 들어봤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성령이 임하길 기도하니 그 공동체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없어서요? 아니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쫓기는 겁니다. 병마에 쫓기고 가난에 쫓기고 불행에 쫓기고 죄에 쫓기고 무엇인가 일이 조금만 틀어지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쫓기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들이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와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에서 나왔대요. 하나에서 났대요. 형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이미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그 형제라 부르시는 그 교회의 놀라운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기를 즐겨한다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를 잘 따라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움츠려 들지 마십시오. 겁먹을 필요도 없고 너무 큰 낙심과 정죄감에 빠져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불러주심, 즉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병도 없고 편안하고 아름답고 배고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에 그냥 들어가는 티켓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권세를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들어와 믿어졌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33문은 왜 예수를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정확한 대답은 우리에게도 그 아들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호칭하는 많은 호칭들이 있죠. 또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용하지만 왜 아들로 불리는지, 성경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할수록 그에게는 더 강력한 왕권이 소유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왕권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맏형이 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집사님들에게는 큰 오빠가 되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호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형제다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음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크건 작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가 많건 크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행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지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주의 종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예수님 물으실 줄 몰라요. 동생아, 잘 왔다. 그런데 권위는 잘 사용하고 왔냐? 라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권위로 나의 삶을 신앙 안에 멋지게 당당하게 살고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